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십향품 후반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그 장소와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7처 9회 39품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십향품이 서려진 장소는 도솔천궁이고 횟수로는 5번째 제5회에서 십향품을 본론으로 화엄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십향, 10가지 회향은 보살의 52위 수행계의 가운데에서 십주, 십행, 십향의 3현의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십향까지 3현의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십지성인, 성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십지품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주, 십행, 십향, 십지까지 모두 묶어서 사면 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사론에서는 성인, 성자의 성에 대해서 해유이종, 유루무루, 지혜에는 번뇌가 남아있는 유루해와 번뇌가 전무한, 번뇌를 초월한 무루해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무루의 입이 성명이라 오직 무루해에만 성인, 성자라고 하는 명칭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지위에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견도, 그러니까 모든 견옥을 벗어나서 진리를 보는 단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보살을 성인, 현자라고 하고, 또한 견도 이상의 경지를 성인, 성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자체를 본다는 뜻으로 생각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일념, 곧 한 생각을 깨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견도, 견성, 견성오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면이는 이러한 30단계의 현자의 자리, 그 지위로 견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자리인 보살 십지로 올라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면 십성에 해당하는 십주와 십행, 십향과 십주의 법회는 천상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십주는 도리천궁에서, 십행은 야마천궁에서, 십향은 도솔천궁에서, 십지는 타와 자제천에서 봉행이 되었는데, 현인의 성자의 성인의 자리는 그만큼 높고 참으로 비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통도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화엄살림법회가 다른 사찰에서의 법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현저히 다른 특별한 감동, 또 감화를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성의 자리인 천상과 통도사 도량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꼭 드실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이러한 십향품은 입법계품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엄경의 80권 가운데 입법계품은 21권을, 십향품은 10권 반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0권 가운데 그 내용이 10권이 넘는다는 것은 적어도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12 내지 13%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향은 회소향대라고 하여서 적은 수행을 돌려서 큰 수행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회자 향타라고 하여서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능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비 큰스님께서는 이에 덧붙여서 회양일법 총섭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양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과 모든 공덕과 행동을 전부 총괄하고 포섭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보살의 모든 수행과 공덕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회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양으로 완성되는 것이 공덕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무비 큰스님께서는 화명자 모두에게 일체를 널리 회양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보살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한 목적이 바로 회양이 있음을 강조하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십신과 십주, 십행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들이 닦은 수행의 공덕과 결과를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회양을 함으로써 현자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인의 경지에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또 행해왔던 수행과 공덕을 회양하고 또 온전히 회양을 해야만 마침내 성인의 단계인 십지에 올라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성부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에서 성인으로 또한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자에 머물거나 현자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향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자에서 성인으로 향상을 판가름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회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 수행 계율의 향상일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뿐인 외길 향상일로라는 것입니다. 현자와 성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등각과 묘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매진하는 것이 보살의 향상일로인 것이고, 이런 향상하는 그 한 길 가운데에서 십회양품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회양을 해야만 보살을 따르고 실제로 수순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십지에 이르고 이제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회양품이 화엄경 전체에서 10건 반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회양 가운데에서 오늘 제일 처음 거론하는 6번째 수순경고 일체 성근 회양, 경고한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회양을 거의 3분의 1, 10건 가운데에서 3건 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기에 오늘 오전 본문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양을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십회양품 가운데에서 6번째 회양은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양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회양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60종류의 보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60종류의 보시 가운데에서 오늘날 장기이식이라든지 장기 기정에 관련된 보시를 설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과 사례는 참으로 불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이 회양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성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평등보시 그리고 섭심보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보시에 대해서는 기중 중생의 종종 복전이 혹종 원례하고 혹종 걸례하며 그 가운데 어떤 중생인 갖가지 복전들이 혹은 먼 곳으로부터 오거나 혹은 가까운 데서 오거나 혹연 혹우와 혹호 혹추와 혹은 어진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혹은 좋게 잘 차려 입었거나 혹은 누추하거나 양남 양녀와 인녀 비인의 혹은 남자이거나 혹 여자거나 사람답거나 사람답지 못하거나 심행이 부동하고 소구가 강리라도 개등시하여 실력 만족이니라.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가 각자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전부 베풀어 줘서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평등한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은 중생인 것입니다. 콩밭에서 콩을 거두고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일입니다. 복의 밭에서는 복을 거두고 복을 수확하기에 복전이고 보살에게 복전은 무엇보다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구하고 중생이 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어서 만족하게 함으로써 보살은 실제 복을 수확하고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복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들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복의 씨앗을 잘 거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는 중생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무소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기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고 또한 걸림이 없고 아깝다는 마음이 없는 무소유에서 보살의 진정한 섭심보시, 평등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마음이 다릅니다. 또 행동 또한 다 다릅니다. 필요한 것 또한 각자 다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부귀 빈천, 지고하, 어떤 조건, 어떤 처지를 막론하고 거기에 따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이죠. 무조건 그들 각자의 마음에 맞춰주고 행동을 수용하면서 구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평등한 보시라야 진정한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정신에 입각하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성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두 번째 기본 정신은 섭심보시가 되는 것이죠. 보살마살이 여시시시에 발선섭심하여 실이해양하나니 보살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이 보시는 평등하게 보시할 때를 말합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섭심으로서 행해야 한다. 섭심은 마음을 잘 거둔다는 것,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봉행불교 상섭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려면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남자나 여자,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멋지거나 못나거나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 등으로 분별하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을 온전히 거두고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고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음이 섭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히 섭심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며 섭심다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등하기 위해서 먼저 섭심을 하고 섭심을 하게 되니까 평등이 실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 이러한 섭심이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기본 정신이며 이념입니다. 이렇게 섭심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자, 현인의 지혜, 스스로 내가 올라서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앞으로 어째 될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딱 어째 될까? 도대체 답이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 여기에서 수선경고 일체 성근 회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을 찾게 되고 극락정토가 바로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져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어 줬다 이렇게 하는 자만심, 아상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무엇보다도 집착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시가 될 수가 없기에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십주, 십행, 십향 보살 마살의 경지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초월해서 나의 것, 내가 가진 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는 상대에게 보시하고 베풀면서 그러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수선경고 일체 성근 회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라 이제는 보살 중에서도 높은 사면의 경지에 오른 보살 마살인 것입니다. 바로 중생에게 향하는 보시로 보시를 완성하고 보시를 존경하기에 보살 마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한 공덕을 중생에게 향하는 해양 보시가 수선경고 일체 성근 해양의 중심이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수선경고 일체 공덕 해양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묘식.
최상의 고급 음식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보시하면서 원일체 중생이 덕 지혜식하여 단락 법피 출리 지식하나니 쉬 보살 마하살이 보시 식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음식을 얻어서 다만 불법에 기뻐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염원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음식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 귀한 음식, 고급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기회를 계기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성취하는 음식을 먹고서 불법에 환희하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료 보시는 마실 것을 보시하게 되면서 원일체 중생이 음법 미수하여 단세 가래하고 상구 불지하나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 음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법의 맛의 물을 마시고서 세상의 가래, 목마른 듯 갈구하는 애착,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끊어내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음료를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중생에게 감롯을 제공하는 보살 마하살은 보잘것없는 이 한 잔이 감롯수지만 이런 감롯수가 인연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세간의 가래를 끌어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끌어내게 하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이 음료를 보시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참으로 보살다운 우리들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성보시, 수레와 탈 것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동할 때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보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일체 중생이 계덕 구족 일체에 지성하여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일체 지혜의 성을 구족함을 얻어서 성어대성과 출생무량제 보살성이니 시 보살 마하살의 시거성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대성과 한량없는 모든 보살들을 출생하는 성에 올라타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수레와 탈 것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복보시로서 옷을 베풀고 보시하면서 원일체 중생이 성취 재불 제일지락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일 가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덕 최청정 일체 종지하나니 시 보살 마하살의 보시 의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가장 청정한 온갖 지혜, 일체 종지를 말하죠. 일체 종지 얻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옷을 보시할 때의 성근을 해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만 옷을 베푸는 나의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파급되고 또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보시하는 것이 중생에게 해양하는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이 첫 번째로 삼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최고로 훌륭한
일체 종지를 정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하는 참으로 옷 하나를 보시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원대한 소망을 담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보살 마살이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크거나 비싸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한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종 명화 보시, 가지가지 이름 있는 꽃들을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개덕 여불하여 견자 환희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고 지혜 일광으로 파 우치함하고 견 선지식하여 구족 성취 일체 성건하나니 지혜의 강명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태양 강명으로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깨부수고 선지식을 칭견하여서 일체 성건을 구족하여 성취하기를 염원하느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 화시의 성건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꽃을 보시할 때 성건 해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음식, 음료, 의복, 수레, 꽃에 이어서 화만, 머리에 올리는 꽃장식, 몸에 바르는 향, 평상과 방사, 주처, 탕약과 일체 거릇과 보배로 장엄한 수레와 법상인 사자자와 햇빛을 가리는 복의 일산, 그리고 깃발인 당번, 종종 진보, 갖가지 진귀한 보석과 몸을 단장하는 장응구, 보관과 머리의 구슬, 개중주라고 하는 개중주를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성건 해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이런 보시를 가능하게 하는가 싶은 옥중 중생 구출 보시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은 사기 소유 일체 제보와 처자 근속과 겁이 자신하여 레옥 중에 굽히 중생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보물과 처자 근속은 물론 극기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저 중생을 구제한다. 또한 기구 도기하여서는 영덕 아는 연후에 시 무상 법보하여 불교 중에 심 무태전이니라. 이미 구제하고 제도하고 나서는 하여금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무상 법보로서 보시하여서 불교 가운데에 마음에 물러남이 없게 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옥중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가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을 구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으로 깨우치게 하고 불교 안에서 마음에 물러남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허물과 그 잘못은 우리가 구출해낼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들어가기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범죄자도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살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죽음을 대신하는 보시, 사신 대명 보시로서 더 한 걸음 진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견피의 장피 살해하고 불사신명하여 소속 기고하면 칙 불명위 주 보살심이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 장차 살해당할 것을 보고서 나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 고통을 내가 구제하거나 대신해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심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도 무해차여 상념 구호 제중생하나니 시 보살마살이 자사 신명하여 구피 인명 제옥수시에 성근 해양함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호하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마살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저 형벌이 닥친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구제하는 때에 성근 해양이니라. 감옥에 갇힌 중생을 구제하고 또한 사형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한 다음에는 눈과 코, 귀와 치아, 혀와 머리, 수족과 수열, 골수와 심장, 창자라든지 신장, 간, 폐 이런 장기는 물론 지절, 팔, 다리, 뼈, 피부와 수족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까지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필요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열보시는 헌혈에 해당하고 골수보수는 골수이식,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기증하는 것이고 심장과 창자, 신장, 간, 폐, 흡파를 보시하는 것은 각각 심장이식이나 신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등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뼈와 연골의 지절과 피부, 손톱 등을 보시하는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것이 피부는 화상환자에게 이식하고 뼈와 연골은 골육종 환자에게 이식합니다. 한 사람이 인체 조직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자에게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기증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인체 조직 기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와 인체 조직 기증까지를 총망라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담고 있는 수선경고 일체 중생 해양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헌혈과 골수이식, 심장이식, 신장이식 등으로 무엇보다도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시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와 골수와 심장 등을 보시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고 양보하는 것이 보살마살의 성근 해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정과 그 보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살리고 일체 중생의 건강과 안전을 염원하는 것이 보살마살의 보시이고 견고한 일체 공덕을 수순하는 해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전부 살피는 볼 수 없고 안보시, 눈을 보시하는 것, 요즘으로 이해하자면 각막 기정에 해당하는 설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 일체 중생이 구족 청정 무예안하여 계덕 구경 열에 심력하나니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청정하고 장애가 없는 눈을 구족해서 구경에는 마침내는 모두가 다 열의 심력을 정덕하기를 염원하느니 시의 보살마살이 보시 안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이 눈을 보시하는 때에 성근 해양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법망구, 불법을 위해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투신화경보시, 이 말씀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면
법을 보시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환히 용락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몸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투신 화갱보시라는 겁니다. 구법수고보시다.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러한 모든 성근해양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살 마살이 수제 중생이 일체 소수하여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맞추고 따라서 이 여시 등 아성지물로 이위 급시하여 이와 같은 등등의 아성지만큼의 물건들을 공급하여 보시하는 것은 위령 불법으로 상속부단하고 불법으로 하여금 항상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부단 일체 재불 종성이며 수구 신려하고 상근 해양 일체 지도하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종자와 성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따라서 다 주면서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도에 해양하는 것이다. 2차 성근으로 위욕, 이익, 일체 중생고며 이러한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위욕, 안락, 일체 중생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회양을 하는 것이고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실덕, 현, 선심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어질고 착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까닭에 회양하며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시립, 마영고로 회양하나니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 마연에 들어가게 하려는 까닭에 회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맞춰서 보시하는 것은 불법이 상속부단 세세생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부처가 되는 종자인 불성이 면밀히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 보시한 성근과 공덕을 일체 지혜의 도에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중생에게 보시한 성근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구조하고 또한 일체 중생들을 대성의 법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곧 해양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살의 궁극적인 완전한 보시는 보시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성근해양하는 것이고 구경에는 일체 중생들을 귀 불법, 부처님의 법에 기여하게 하고 심불태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구경성불,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보살행과 해양보시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해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 영도세간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세간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고 도 언어도 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언어도를 건너서 저 언덕,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 언어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리의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의지하는 곳을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사 죄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모든 취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려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 출세법하여 지어 피환하기에 고명 해양이니라. 영원히 세상의 법을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나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보다 더 출세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두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출세관의 삶이고 또 세상을 초월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보시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의 해양보시를 본받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멎는 진저자성의 자리에 경지에 들어간 것이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형탈건진이고 체로진상, 육권과 육진을 벗어나서 신체가 진상을 드러내는 것, 건진을 멀리 벗어나서 참되고 항상한 우리의 진여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해양인 것입니다. 영원히 모든 치하려는 갖고자 하는 집착을 버려서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집착을 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곧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을 해탈의 수준으로, 해탈의 경지로 단언한 뒤에는 금강당 보살이 경관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해양,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개성으로 찬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법회를 마치는 것이 해양이고 기도를 끝내는 마침표가 해양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것이 해양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물러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해양입니다. 언어와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고 마음의 작용까지 멈춘 자리가 해양입니다. 집착을 모두 벗어난 해탈의 경지가 곧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따라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십지의 성자로 올라서는 향상일로에서 현자인 보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고 닦아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경지가 이와 같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오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